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8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금요 저녁마다 우리 열왕기하 지금 이 부분 오늘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분량도 갑절이나 더 많고요. 기적도 갑절이나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4장에는요 4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습니다. 갑자기 죽죠. 그러니까 빚을 많이 주고 죽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그 빚을 갚아달라고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 종으로 삼겠다. 굉장한 위기 가운데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빈 그릇을 빌려와라. 다 빌려오고 한 병 기름 그걸 계속 부을 때마다 계속 차고 넘. 그래서 빌려온 그릇이 다 없을 때까지 기름이 나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았고요. 오늘 8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은요, 국에 독이 들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국을 해독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은 열왕기하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기적.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함께 한번 생각해 볼 기적은 뭐냐?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 8절부터 37절까지가요. 수넴 여인 그러면은 여러분 이 수넴입니다. 지역을 얘기해요. 지명입니다. 수넴 여인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넴 여인 누가 생각나냐 하면은요, 다윗이 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이렇게 열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는 다윗을 위하여 젊은 아이 여인을 한 명 들이죠. 그 여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비삭인데 어디 사람이라고요? 수넴 사람이에요. 수넴 사람.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예, 수넴 여자 아비삭. 그러니까 수넴 오늘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또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수넴이 다른 지역으로 어디냐? 술람미. 술람미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가새에 나오죠. 아가새에 나오는 솔로몬이 사모했던 사랑했던 여인 술람미 여인이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술람미를 수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넴이라는 곳이 술람미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 여인이 수넴 땅에 살았지 않았나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을 지나가는데 여기 보십시오. 읽었던 말씀처럼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한 여인이 수넴 여인이 음식을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먹게 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나와요. 지날 때마다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인이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예,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엘리사 선지자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10절 말씀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해요? 늘 다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겠죠. 이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우리 마련해 줍시다. 거기에서 뭐 책을 읽든지 뭘 하도록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놓아 줍시다. 굉장히 이렇게 잘 섬기는, 자, 그죠? 이런 여인입니다. 사실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 대접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부담이 돼요? 대접 받는 사람이 더 부담이 되죠. 대접 받는 사람이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너무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여인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13절 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예, 거기까지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이 너무 대접을 잘해주니 얘기하죠. 말해라. 내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내가 청탁을 해서라도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그 얘기죠. 지금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부탁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너의 섬김이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마지막에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왕이나 사령관에게 뭘 청탁을 해서라도 해주고 싶어 하는데 나는 문제 없다. 나는 문제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 그러냐? 여기 보십시오. 8절 말씀에 그 여인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8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한 무슨 여인이요? 귀한 여인 이렇게 나오죠. 귀한 여인. 그냥 이 귀한 여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원문 따라 보면은 그런 겁니다. 부자입니다. 부유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별 문제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겁니다. 당신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긴 이 일은 뭘 특별히 바래서 해준 게 아니다. 그냥 나는 당신을 섬긴 것뿐이지 뭘 바래서 해준 게 아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그러니까 순수하게 봉사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양하겠다. 그런 뜻이죠. 당신이 좋은 뜻은 알겠는데 내가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종 게하시. 자, 게하시가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옵니다. 알아와요. 그럼 이 여인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보십시오. 자, 14절 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어요. 근데 남편은 늙었습니다. 당시에 구약 시대든지 뭐 신약 시대든지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없으면 뭡니까? 이건 저주받았다고 생각. 굉장히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아이는 갖고 싶은데 아이가 없어요. 게다가 남편은 지금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냥 아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예,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결국 17절 말씀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요 선물을 주세요. 무슨 선물이에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성도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큰 자는 크고 싶으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누가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크고 싶으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떡하라고요? 섬겨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것, 친절한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친절한 겁니다. 상냥한 거예요. 그리고 섬길 때는요, 헌신이 있는 겁니다. 섬긴다고 얘기할 때 친절한 겁니다. 상냥하게 한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말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섬깁니까? 잘 안 섬깁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똑똑해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별로 인간미가 없습니다. 인간미가. 요즘 젊은 친구들,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른들 봐도 어떻게 해요? 잘 인사도 잘 안 해요. 갈수록 그런 시대를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이 좋았더라. 옛날이 좋았더라. 가난했지만은, 좀 부족했지만은, 넉넉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친절했습니다. 상냥했습니다. 인간미가 있었어요. 정이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친절한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친절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중에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천사를 대접합니다.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으로 통하여 아브라함의 사명을 듣기도 하죠. 친절한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자,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이삭의 아내 이름이요, 리브가가 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창세기 24장에 한 장 전체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부인으로 데려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 하란에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의 아내 될 만한 사람을 구해오라, 찾아오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엘리에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뭐 타고 갔습니까? 낙타를 타고 가는데 몇 마리요? 낙타 10마리를 타고 갑니다. 10마리를 끌고 갑니다. 10마리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낙타는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하고 달라요.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낙타 등이 있잖아요. 그게 물 탱커예요. 광야를 지날 때는요, 물을 어느 정도 먹느냐? 100리터에서 한 200리터요. 100리터에서 한 200리터. 그걸 저장을 해서 광야를 다니는, 그래야지
낙타가 갈증이 이게 막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 10마리를 끌고 갑니다. 낙타 10마리를. 그리고는 리브가를 만나죠. 그렇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만 물을 먹인 게 아니고요, 낙타 10마리까지 물을 먹여요. 그러나 낙타 보십시오. 한 마리가 100리터를 먹었다 칩시다. 100에서 200리터를 먹는데 100리터를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10마리면은요 1000리터. 1000리터면 뭐예요? 톤으로 하면은 1톤이에요. 1톤. 그러니까 물을 1톤을 먹입니다. 엘리에셀하고 낙타 10마리에 그것도 배불리 먹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물을 길어야 되잖아요. 물을 깃는데 요즘처럼 플라스틱 바가지가 있나요? 플라스틱 바가지가 있을까요? 그 시대에 플라스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런 항아리를 이고 지고 물을 기르는데 대충 우물이 어떤 식이느냐?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해요? 모래니까는 파면 팔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자꾸 모래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재워가지고 사방에 이런 식이에요. 우물이. 그러면은 약해 파면 물이 나옵니까? 깊게 파죠. 10m, 15m. 그러면은 계단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이 물 항아리를 쥐고 어떻게 해요? 물 항아리를 쥐고 여러분 플라스틱 바가지도 아니고 두레박도 아니고요. 1톤을 자그마치 그 여인이 1톤을 엘리에셀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인 거예요. 이게 보통 친절함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통 친절함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친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친절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요. 친절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친절하셔야 돼요. 친절. 여러분, 친절은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합니다. 사람도 보세요. 불친절해 보세요. 불친절한 사람 옆에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다. 불친절한 사람들에게 사람 가까이 안 합니다. 불친절한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곳이 오지를 않아요. 왔다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불친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나가버려요. 떠나버립니다. 친절할 때야만이, 친절한 사람일 때 사람이 붙습니다. 좋은 것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친절하게 잘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친절합시다. 친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친절한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친절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들을 낳았어요. 이렇게 해피엔딩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시험 들 일이 생긴 거예요. 시험이 생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 일이 있잖아요. 시험 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으로 생활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어요. 이 여인의 시련이 뭐예요? 아픔이 뭡니까? 아들이 없었죠. 근데 아들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늦게 아이를 낳고 쥐면은 꺼질까봐, 불면은 날아갈까봐 애지중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 아이에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그게 보십시오. 무슨 일이냐 한번 볼게요. 때가 어느 때쯤 되느냐? 아마 추수할 때인 것 같아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추수꾼 얘기가 나오죠. 아마도 추수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지금 추수할 때니까 볼판에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열사병 비슷하게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뜨거우니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버지는 그냥 열사병인 줄 알고 이 정도로 그냥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봐라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20절 말씀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자, 수넴 여인에게 데려갔는데 낮까지 있다가 무릎에 앉아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넴 여인이 지금까지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잘 섬겼죠. 친절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 위기 가운데 아이가 죽는 이 아픔 가운데 이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행동이 달라야 돼요. 행동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뭘 하느냐?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의 사람 침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누구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방을 내줬잖아요. 침상도 뒀잖아요. 그러면 그 방, 자기가 준비했던 그 방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묵었던 침상 위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나와버려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문을 닫고 나와요. 지금 원인도 모릅니다. 이유도 없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요, 펄쩍펄쩍 뛰지 않을까요? 난리 나지 않을까요? 어째서 이런 일은 있었냐고 지금 뭐 대성통곡하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십시오. 전혀 안 울어요. 보통 엄마하고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안 웁니다. 난리 안 피웁니다. 그냥 엘리사 선지자의 침상 위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와버려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좀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죠? 뭐 때문에요? 살려줄 것을, 자 보십시오. 살려줄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왜 믿어요? 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 아이가 없어요. 원래 원래 없습니다. 근데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원래 없었던 아이를 준 분도 하나님인데 이 죽었던 아이를 살리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여인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울고 까무라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행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행동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똑같으면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이제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이제 전도사 같이 공부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한 1년 가까이 저도 이렇게 그냥 뭐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사모님하고 친해지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 집에 한번 신방을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워낙 양반이에요.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저는 막 같이 이렇게 앉아 답답해 미치겠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한 그 전도사님 어릴 때 교회에서 놀다가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던데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가 없어졌다고. 막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데리고 아이 찾는다고 막 다 쫓아다니고 파출소에 신고하고 막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서재에 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않더래요. 꼼짝을 안 하더래요. 꼼짝을. 그러니까 사모님이요, 이런 사람이 아빠냐고. 아이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나가서 찾지도 안 하고 어떻게 서재에 가만히 앉아 있느냐고 사모님이 난리를 나. 근데 목사님은 전혀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답니다. 한마디 하시는 게, 들어올 거야, 기다려. 아니나 다를까요? 정말로 몇 시간 있다가요, 정말로 그 아이가 제 발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으면, 저는 만약에 그럴 수 있을까? 저도 만약에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수넴 여인처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좋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는 또 보세요. 자, 이렇게 엘리사 침상의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와버렸죠. 그리고는 22절 봅니다. 22절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자, 지금 뭐라고요? 사환 한 명하고 나귀 한 마리 달라. 그거 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다 오겠다. 그 얘기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23절 보십시오.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남편이 보세요. 남편이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초하루는 구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월삭. 안식일은 안식일이죠.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월삭일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그러느냐? 이게 지금 말 뉘앙스에 뭐가 있어요? 이 여인이 안식일이라든지 월삭날 뭐 어디를 갔다는 얘기예요? 자, 안식일날 월삭 뭐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뭐예요? 남편이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고 예배하는 날 아닌데 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이 여인이 늘 안식일, 월삭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왕 이후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시대에는요, 극에 달합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월삭일과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가 수넴 여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보십시오. 지금 이 집에서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습니다. 25km입니다. 25km를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의 말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십시오. 5번이나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22절이요.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25절 상반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27절에는 2번 나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마지막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이해하지 못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처럼 갑자기 아들이 죽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닐지라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그 아픔을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도 남는 능력의 주님,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돈 찾아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을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구하면은 이루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니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당연히 아들이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선지자를 잘 대접했습니다. 잘 대접했더니 어떻게 해요? 뜻하지 않은 하나님 아들을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요, 사람에게 친절했습니다.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게 믿고 섬기고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 이야기가요 8장에 가면 또 나와요. 8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8장에 가면은요 기근이 굉장히 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는 3년 6개월이었죠. 엘리사 선지자 시대는요 갑절이에요. 7년입니다. 7년 기근에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살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도 보십시오. 다른 것보다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을 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친절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 우리도 수넴 여인처럼 할 만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